나이다.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리의 사람은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국을 들이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밭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점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8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개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할 때에 백향목궁에서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안 된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윗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여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가 7장 29절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해요.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국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국내적으로는 또 탄탄하게 이제 행정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를 해요. 얼마나 블레셋이 그동안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때랑 막 얼마나 많이 청나라 뭐 해가지고 일본에서 침략을 많이 받아 500 몇 번을 침략을 받았다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선한 민족인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메덱 암마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수도를 뜻하기 때문에 가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가드. 그래서 블레셋이 5개 그 지방을 한 나라로 묶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가드에 소속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법궤가 이사 다니는 그 장소잖아요. 그 나라를 쳐서 이제 정복을 했다는 거죠. 수도를.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와 그 동네를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은요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피난길에 큰딸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누구냐? 다윗의 할머니예요.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한테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외갓집이니까.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이 보호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다윗이 모압 땅을 친 거예요. 그 모압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점술가 그 발락을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막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갖고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축복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발락이 참 원치 않게 축복을 해버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일이다. 근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이 별은요 다윗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별이거든요. 다윗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찌른다고 발락을 통해서 예언의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항상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모압 땅도 다윗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다, 그 말이죠. 3절 4절 볼게요. 느홉의 아들 소바왕, 또 소바라는 나라가 있나 봐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아람 나라에 또 작은 소바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의 소국가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나라가 소바라는 거죠. 그래 그 소바가 이제 당시 이제 요단 동편과 수리아의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웠대요, 이 소바가. 근데 이 소바를 쳐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병거도 다 빼앗고 사람도 2만 명이나 죽이고 막 그랬는데 마병도 1700명이나 죽이고 했는데, 이게 이 중에서 그 병거를 끄는 그 마차를 끄는 그 말들을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살려둬야 또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말이. 그런데 그런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말을
그 귀한 말을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행동이라 그 말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그랬거든요. 애굽은 말이 많아서 말을 수출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러 외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돼.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물질과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건들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미국에서 우리 신혜영 우리 집사님은 영주권 놓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발목에 힘줄을 다 끊었다니까요. 그러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도 그래요. 여호수아 11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폭적 100%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걸 봐라. 내가 오늘날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놓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돈과 싸우고 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돈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대신 싸워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시편 33편 17절에요.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쟁에서요. 말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서워하는 거 핵이잖아요. 핵전쟁. 핵으로 이길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우상이 많은 미얀마 같은 데도 아무리 만약에 핵이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핵으로 이기냐고요. 그게 지진 한번 나면 끝나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하나님을 내가 100% 의지해야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어. 내가 기도한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블레셋과 모압만 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이 연합군을 쳤어요.
5절 볼게요.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소바 왕 하닷에셀을 쳐서 이제 말도 다 뺏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이 다메섹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래요. 아람 나라의 수도.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아람도요, 다메섹도요,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는가 몰라요. 솔로몬 때도 다메섹 왕 르손이 이스라엘을 침입했고, 분열 왕국 시대에도 다메섹 왕 벤하닷이 또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어요.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지금 아람의 수도, 아람 사람들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잖아요, 연합군이. 근데 하나님은 그 도우러 온 사람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준다? 나도 멸망하고 이 사람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쓰시는데, 그를 도와주러 갔다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만 2천 명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도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아람에 수비대를 뒀다는 것은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배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응? 우리나라 군인을 갖다가 그 나라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보초를 세우게 한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하면 조공 바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얼마나 조공 많이 바쳤어요. 중국이고 러시아고 청나라고 일본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나라도 당했어요, 다. 그래서 금리빨까지 다 빼갔잖아요. 뺏겨갔잖아요. 이 정도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다윗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는 아람족을 이제 정복을 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애언이 성취된 말이에요.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8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 자, 금 방패를 빼앗고 놋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금도 많았나 몰라요. 금도 많고 놋도 많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빼앗은 놋으로 솔로몬이 뭘 만들었냐면은 놋대야와 놋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놋대야는 뭐냐면은요, 놋바다라고 돼요. 하도 커서 이게 물두명, 제사를 지낼 때에 손 씻는 그 대야, 이거를 하도 크게 만들어서 이름을 놋바다, 놋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물 이렇게 손 씻거든요. 저기 성막 체험 갔을 때 제가 뽑혀갖고 손 씻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이 이게 손 씻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서 제가 놋대야 거기다가 손 씻었거든요. 그 대야를 만들었다는 거, 뺏어가지고 와서 놋을, 금도 빼앗고. 그러니까 이 금 빼앗은 거, 놋이랑 이걸 다 성전 짓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 9절 10절에요. 하마닥 도이가, 하맛이라는 또 이제 하맛 왕 도이,
하맛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거 자진납부한 거예요. 자진납부. 파친을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지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금, 은, 놋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청하자 해서 그 하바닥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금, 은 받으라고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한 거예요. 사신을 보낸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하마닥 도이가요, 다윗 왕의 종주권을 인정을 한 거죠. 그 계약의 증포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종주권. 종주권이 뭐냐? 타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이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 종주권은 일본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화친의 증포로 요람이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놋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는데 썼다 그 말이에요. 전리품으로. 자, 11절에 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모든 빼앗은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금덩어리가 욕심나지 않았겠어요? 금덩어리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더만. 이게 욕심이 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이. 이 마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금덩어리 10개 만져봤어요. 1kg짜리 10개. 만져만 봤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이걸 금을, 그렇게 많은 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요. 욕심이 없이. 이 마음도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12, 13절 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잖아요. 여기는 소금 골짜기요. 우리 소금이 바다에서만 나는 줄 알지만 소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여행 그런 거 관광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금산이 있더라고. 갖고 그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오더라고요. 이 소금산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겠대요. 에돔 사람을.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또 바친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37절에 에돔은 뭐예요? 누구예요? 에서의 큰아들이잖아요.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나에게도 축복을 좀 달라 했을 때 에서가 한 말이에요. 이삭이. 자, 창세기 27장 30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을 있죠.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야곱에게 다 줬다. 그 모든 형제들이 야곱에게 줘가지고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야곱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구덩이로 빠져서 죽고 눈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가 너를 접근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게 우리가 지난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이거를 믿는 자만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약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왕은 마땅히 일해야 돼요. 왕은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아이고 야 오늘날 우리나라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을 받아먹어도 무죄고, 어떤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기사가 커피 빼먹이라고 800원인가를 동전을 해서 커피를 8번인가를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임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죄로 1차에서 무죄로 판명이 났는데 2차에서 어떤 판사가 이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800원도 해임이 맞다 했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누구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2,400원 갖고도 어떤 사람 해임 당하고, 응?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50억을 받아먹어도 무죄가 나는데 법은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의가 뭡니까? 의는 채타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다 그랬어요. 모든 국민은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번에 밑바닥을 본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재판받으러 다니고 범죄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어거지 써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은 공정과 정직함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평화로운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광장에서 외치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할 말 안 하면 다 뱉어내고 뭐 죽이자 살리자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불법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법, 너무나 많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 불법이 승리하지 못하게,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은 그 친일파들이 처음에 7천 몇 명인가 있었대요. 명단이. 친일파를 전부 다 이제 단죄를 하려고 명단을 다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그 친일파들을 손잡고 대통령을 하려고 친일파들을 싹 풀어줬다는 거예요. 7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래서 친일파를 전부 소탕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뿌리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목사는 세상에나 일장기를 자기 아파트 앞에다 달아놨잖아요. 어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때 목사더라고. 친일파들도 다 그때 척결을 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어느 그 밑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 진짜 대한민국이 바로 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제에 그냥 친일파들도 많고 아주 그냥 망둥이 같이 뛰고 있어요. 열불이 나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다윗은 외부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내부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세웠어요. 행정 조직을 세웠는데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나 되겠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관으로 여호사밧, 제사장은 둘을 세웠는데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은 스라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할 사람은 분하야.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대신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신들은 조언자래요. 조언자. 자기 아들들에게는 큰 벼슬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언자로 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것도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